34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착한 신자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6절과 27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 눈 앞에서 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종종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해하시거나 생명의 힘을 이렇게 쇠약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치시는 것으로 이렇게 능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실질적인 일은 이제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선한 천사들이고, 그리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악하다 그래서 그 천사가 선한 천사는 성품이 선하고 악한 천사는 악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에게 느끼기에 좋게 느껴지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 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설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뭐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치실 수가 있는가? 그럼 뭐 악한 천사들이 일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지럽게 하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늘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시를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책임을 은근히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이제 문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악한 자들 자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악한 자들 자리에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흔히 말해서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치시는 행동, 다시 말해서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악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시고 선한 행동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악한 일들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이라 그래서 그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현재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그것은 악하니까요. 불편한 것은 악한 겁니다. 현재의 이 불편함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함으로써 사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악한 일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피하도록 하시는 구원의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면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 그들이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27절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이렇게 그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라고 하는 것은 그의 등 뒤입니다. 그의 등 뒤에서, 그들이 그의 등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 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등 뒤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부터 떠났으나, 여기서 이제 떠나고 이게 그로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그의 모든 길들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길들, 거기로부터 떠난 거예요.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떠났고, 하지만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깨달아 알다, 이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샤칼이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도록,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경우, 그것의 두 번째 원인, 하나님 등 뒤에서 그리고 모든 길들로부터 떠났지만 그것을 알아채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 뒤에서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등 뒤에서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그의 등 뒤에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한 구원의 길에서 떠난 것,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정말 자신은 모르고 있는가? 모르죠.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와 구실과 명분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은 거거든요. 마음으로 내가 떠나지 않았지만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그럴 것도 아니고 잠깐, 그러니까 떠날 마음은 조금도 없고 또 금방 갔다가 금방 올 거고, 지금은 또 부득이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미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면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각성시키기 위해서 각성제로 이런 고난과 힘듦이 온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28절입니다. 28절의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떠난 자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런 뜻이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가 누구겠어요?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떠나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악한 자리에 서 있던 이들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난한 자가 되고요. 빈궁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떠나온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떠나있던, 구원의 길에서 떠나있던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뭐 알아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등 뒤에서 떠났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막 기어서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외치면서, 부르짖음이잖아요. 막 외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참 편집증 아닌가, 집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집착이죠. 집착도 그런 집착이 없죠. 왜요? 안 버리시니까. 안 버리시니까. 근데 인간 사회에서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정말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집착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무시무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선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과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우리가 외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킬 때,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복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버리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처럼 나타납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더 큰 선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이제 건너뛰어서 맨 끝에 30절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권세를 잡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
어떤 사람 때문에 큰일이 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이유, 고난을 허용하시는, 치시도록 허용하시는 그 세 가지 이유,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등 뒤에서 그의 모든 길로부터 떠났지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외침이 하나님께 들어가고 빈궁한 외침을 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부분, 요 세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느냐?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네, 이거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네, 그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누가 악하다고 할 수 있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의 길로 사망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이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원망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엘리후가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제 정신 차리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고난이 감사한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요, 여기서 침묵한다라고 하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경보를 울려주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경고하지도 않으시고 치시지도 않으셔서 그냥 장렬하게 완전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셔. 이게 침묵이에요. 그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원망할 것 같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원망할 것 같고 치셔도 원망. 그러니까 쳐서 원망하는 게 아닌 거죠. 원망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요. 부당한 거예요. 원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원망할 거네. 그러니까 원망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네. 그러니까 하면 한다고 원망할 거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원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치신다고 원망할 거면 침묵하시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원망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우리에게도 좋습니까? 둘 다 안 좋죠? 치지 말고 지옥도 안 가게 했으면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격성을 거세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나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어가고 그냥 나를 기계처럼 만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뭐 요즘 자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 돼요. 내가 언제 자유를 달라 그랬냐. 무슨 인격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나만 괴롭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럼 바꿔볼까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부셔도 되겠네?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닌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안 줘도 불평하고 원망할 거고 줘도 원망하고 불평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부당한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엘리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신다고 한들,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정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악하다고 하는 거죠. 악하다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치시도록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는가? 그 원망은 부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또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뵐 수 있나? 우리들이 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거 귀찮잖아요. 좀 내비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BTS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그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만나려고 비행기를 타고 쫓아다녀요. 만나는 게 또 만나는 겁니까? 멀찌감치 보고 그냥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뿐이지 만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BTS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내 발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로 때렸든지 그거 싫어할까요? 제발 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왕 때릴 거 멍들게 좀, 오래 멍 안 가시게 멍들게 좀 때려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 하나님과 어떤 썸씽이 일어난다는 거, 이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가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없어요. 때리든 뭐하든 그냥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사실은 애걸복걸 해야 되는 게 우린데, 뜨거우니 너무 차니 싱거우니 짜니 매우니, 이걸 봐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종교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밟혀요. 이게 마치 그 조직폭력배들이나 이 깡패들 조직에서 누가 그들의 그 두목의 어깨를 치겠으며 그 두목이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반발하고 그 뒷담을 하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뒷담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렇지 나도 이해해 나도 알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작태죠, 작태. 그러니까 이런 작태가 가능한 것은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특별한 게 누가 봐도 특별한 관계인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그러니까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이, 악한 길로에서 파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결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해서 준비하고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찾아오신 목적은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조차도 이것은 뭐다? 은혜 중에 은혜다. 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게 괴롭고 두렵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현재의 내가 누릴 수 없는 더 큰 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깊은 불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민족도 인류도 아담 혼자서라도, 그러니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치셔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이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민족적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인류 전체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덜 괴롭고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모든 이런 고난은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비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옥조차도 우리가 싫어하고 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까지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을 두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지옥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런 진노에 대한 이런 경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끝이 있고,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로 인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탄, 그것은 지금도 성도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속삭여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잖아요. 그것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악한 길로 가면
그것을 반드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상적인 구원의 방식으로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그 고난의 악한 성격, 괴로운 거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것 같은 상황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고난의 정도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말 안 듣고 순종하면 더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더 하면 또 더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돌이키게.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착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요. 그냥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한 길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착한 신자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언제나 기쁘시게 여기는 착한 신자들로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으며 선하며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의심도 없게 하시고 단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힘없음과 견딜 수 없음을 정직하게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착한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는 없고 언제나 평화 속에서 날마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